우리는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반에 무르익은 악의 어떤 기세를 마주칠 때마다 종종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어떤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집단, 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거나 무슨 카르텔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 있는 어떤 배후 조직, 이런 조직들, 그리고 그 조직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 아주 막 여기저기 스며 있고 참 어디가 끝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런 어떤 조직적인 비리들, 그리고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각종 추문들을 듣게 되면 경악하게 돼요. 정말 경악하게 되고, 야, 이런 생각들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앱스틴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야, 이게 드라마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그냥 드라마가 아니구나, 뭘 알고 만들었던 드라마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다 연루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뭐 영국의 왕족도 체포당하고 거기에 이제 다 연루가 돼가지고 기업인들 서로 지금 다 나는 아니라고 막 발뺌하기에 연연하고 있는데, 아주 뭐 어디까지 세상에 스며들어 있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악의 힘과 조직력은 때로 너무 정교해서 오랜 세월 우리는 그림자 정부 뒤에 그림자 정부가 있다라는 음모론이 저 어렸을 때도 그때부터 늘 있었어요. 이게 보여지는 정부 이외에 뒤에 이 배후에 어떤 그림자 정부가, 이 세계 정부가 있고 이거를 끌어간다 하는 어떤 그런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조직력이 얼핏 드러날 때마다, 악의 어떤 조직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그 조직에 대한 공포와 매혹적인 호기심까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만화 영화 볼 때처럼 그냥 선과 악이 분명하고, 악은 이렇게 막 포켓몬스에 나오는 것처럼 로켓단처럼 그냥 분명하게 보이고 좀 어리숙하고, 그래서 뭐 피카츄가 100만 볼트 하면 사라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이 단순하고 무지하고 거친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지혜와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고, 더군다나 견고한 연합을 갖추고 마치 뒤에서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떤 공포와 함께 매혹적인 어떤 매력까지, 호기심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뒤에서 배우가 뭐 경제도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배우 조종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느낄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와,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 때, 성경은 이런 악과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딱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이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 한마디예요. 어리석다.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악인들에 대한. 세상의 지혜는 화려하면서도 견고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원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연합과 조직력, 이런 것들은 흩어질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너무나 강해 보이고 치밀해 보이고 견고해 보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어떤 화려한 술수가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근원적인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큐티 진도는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렇게 봐도 재밌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이제 역순으로 봤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9장, 마지막에 8장으로 이제 설교 결론을 내려고 해요. 역순으로 보면 사무엘하 10장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악의 세력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악이 어떤가, 그 세력의 특징이 어떤가가 사무엘하 10장에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죠. 마지막으로 8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 그 신비로운 비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0장에 드러난 악과 그 세력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근원적인 불신입니다. 근원적인 불신.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암몬의 왕인 이름이 나하스예요.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나하스가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지역상 동편에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먼저 쳐들어오는데, 거기가 너무 이 나하스가 세니까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싸움은 엄두도 못 내고 협상을 하자.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뭘 이렇게 달라는 걸 줄 테니까 우리 이렇게 안 죽이고 넘어가면 안 될까? 뭐 겨우 죽여서 뭐해? 그냥 우리가 달라는 거 이렇게 줄게.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이제 협상 맺으려고 나온 장로들, 뭐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그때 너희하고 언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잔혹하죠. 자, 나랑 얘기하자고 거기 앉아봐. 일단 오른쪽 눈 하나씩 빼자.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눈 하나씩 빼자. 그래야 나하고 얘기하지. 아이고, 내가 무슨 니들하고,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 니들하고 얘기를 해. 눈 하나씩 빼. 그러고 싹싹 빌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런 인물이에요. 이렇게 잔혹할 필요는 없죠. 원하는 게 있어서 뺏으러 왔으면 그거를 주고 화친을 맺자는데 눈 빼. 이런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정말 잔혹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례에 참석하는 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동시에 그 고인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어지간하면 고인에 대해서 욕은 잘 안 하죠. 고인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의 삶의 행적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그 삶의 삶 전체를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호의의 표시를 유가족들한테 보이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사람이 다 음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참여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인정합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 그 유가족 중에 이제 여기다 그 유가족 표시 붙이고 있는 그 사람, 제일 장남이죠. 이 한운이 조문을 다윗의 첩보 활동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문 사전들의 한쪽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 절반까지, 이게 로브식의 옷이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뜨린 옷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엉덩이 절반까지 드러나게 해서 하체가 거의 다 드러나게 한 채로, 당시에 속옷도 보잘것없는데 그런 상태로 남자들을 수염 반쪽 자르고 옷 엉덩이 반까지 오게 자른 다음에 그렇게 보냈어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죠. 호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조문사절들을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중동 지역은 지금도 남자가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중동 쪽도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있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진짜 중동에 가시는 선교사님들 보시면 다 이래요. 다 수염이, 우리나라에서는 털보라고 부르는 분들, 안 자르면 막 금방 이렇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수염이 안 나고 나봐야 이방 수염밖에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로 중동에 가면 애취급을 받습니다. 이 애가 하는 말이 무게가 없어서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자라야 돼요. 이래야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어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그럴 만큼 수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수염을 자르고 하체를 드러내게 수치를 준 것은 다윗과 함께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고 수치를 준 것에 다름이 아닌 거예요.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선한 의도에 대한 의심과 불신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선한 의도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들은
자기들이 옛날부터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혀 왔는데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선의로 다가올 리가 만무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결코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악은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힘과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원리가 되면 의심은 당연히 샴 쌍둥이처럼 쫓아오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힘을 가지려면 누군가는 힘을 잃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을 뺏으려 하지 않을까. 의심은 항상 같이 오는 겁니다. 힘과 의심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들도 이럴 것이다라고 다 생각을 하죠.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다 이렇습니다. 쟤는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호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악과 그 세력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무엘하 10장에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이익으로 엮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익으로 엮인 연합이에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의 분노를 샀다고 여겨 위협을 느낀 이 암몬은 돈을 주고 아람이라는 나라에 돈을 주고 용병으로 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이 된 거예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하고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용병으로 사서. 암몬과 이 아람 연합군은 그 숫자와 위용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상대로 나선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의 병력을 위아래로 쌓여 완전히 샌드위치로, 얼마나 병력이 많은지 위에서 아래에서 요압의 병력을 그냥 샌드위치처럼 싸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 위력이 또 병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악의 연합이 겉으로 아무리 압도적이고 견고해도, 그리고 치밀한 전략적인 연합처럼 보인다고 해도 정말 그 실체는 오직 돈과 자기 이익으로 엮인 집단인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입니다. 욕심과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의 연합은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불안이죠. 전황이 조금만 불리해지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세상 나라의 조직력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앱스타인 파일이니 이렇게 그림자 정부가 있거니 이렇게 되고 이런 세력들이 그냥 무슨 돈의 흐름을 다 좌지우지하고 나는 이 거대한 바다의 개미같이 느껴지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요. 여러분, 그 세력이라 하는 것들도 서로 다 의심하고 조금만 내 손해가 될까봐 그냥 손해가 된다 싶으면 바로 등 돌리는 이런 조직력이 바로 세상 나라의 조직력이에요. 결국에 이 거대해 보이는 이 거대한 연합군은 공의와 정의로 연합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각계 형파를 당합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흩어지니까 공의와 정의로 연합된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씩 각계 형파 다 깨지고 맙니다. 세상의 악은 여러분 치밀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결코 견고할 수 없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대조되는, 이거 세상 나라의 특징인데,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관계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관계에서, 무비보셋이란 이름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무비보셋이란 이름은 수치를 물리치는 자,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거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부끄러움을 거절한다. 수치를 물리치는 자,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을, 자식 이름을 줬는데 수치를 거절한,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서 망신당할 일은 없는 삶을 살아라,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건데, 그 현실은 이름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세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런데 5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유모가 와, 왕이 죽었습니다. 그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 들어오니까 유모가 자기가 키우던 맡아 기르던 이 무비보셋을 들고 뛰는데 5살 딸 막 도망가야 되니까 들고 뛰는데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들고 뛰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땅에. 애를 들고 막 뛰다가 애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그 아이가 2다리를 모두 절개됐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단 동편의 로드발 지역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얹혀 살고 있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지명들이나 인물들의 이름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서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숨어 지내면서,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사극도 있고 뭐 왕과 사는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극 보면 다 어때요? 이게 뭐 그 후손을 하나씩 남겨놓는데 그 후손이 언제 나한테 창을 거둘지 모르니 어떻게든 찾아서 그거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비보셋도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언제 나를 찾아서 죽일지 몰라 하는 그 불안감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내고 스스로 또 다리를 둘 다 절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이 로드바라는 지역 이름이 이 무비보셋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를 찾아요. 무비보셋을 불러서 왔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워. 그냥 쳐라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순간에 죽음,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불려왔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다 불러왔는데 저는 죽은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절규할 만큼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의 이 존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 가문의 종이이자 또 집사였던 버틀러라고 하죠.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종을 집사, 버틀러라고 하는데 이 집사였던 시바라는 인물을 봐야 되는데요. 시바라는 인물은 처세술에 아주 능해서 주인이 몰락한 뒤에도 수많은 자녀와 종을 거느리면서 꽤 넉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그 집안의 그런 모든 것들, 재무상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던 집사였으니까 그 집안이 몰락해도 뒤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인데 종이 다른 종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꽤 여유롭게 살고 있었던 아주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결코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더 이상 시바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시바는 철저하게 능력주의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쓸모있는 자에게만 곁을 내어주는 시바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정한 세상의 민낯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와라 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정보를 내어주면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 마치 그동안 무비보셋을 신경이라도 썼던 것처럼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그 앞에 불러와라, 무비보셋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한 것은 과거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이미 세상에는 없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찾은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자,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게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내가 반드시 자네의 말을 내가 지키겠네라고 약속을 맺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구원은
죽은 개와도 같은 그의 자격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관계에 대한 다윗의 충성스러움, 신실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윗, 무미보셋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다윗의 충성됨, 신실함에서 기인한 겁니다. 악과 그 세력은 의심하고 불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결코 의심할 것 없이 신실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하면 절대로 그 약속을 의심할 것도 없이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에 충성해서 무미보셋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놨어요. 모든 그 수치스러움을 영광으로 바꿔놓습니다. 무미보셋을 어디까지 하냐면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요. 그를 오늘부터 매일 내 상에서 함께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그를 자기의 아들들과 동일한 반열에 나와서 그를 왕의 아들로 자녀로 동일하게 대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같이 아무나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식구라 그래요? 같이 함께 밥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무미보셋을 불러서 오늘부터 나의 밥상에서 내 아들들과 함께 먹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죽은 개 같은 사냥에도 집을 지키기에도 심지어 죽어서 먹을 수조차 없는, 요즘 뭐 먹지도 않지만 죽어서 먹을 수조차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같은 자에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게 무미보셋의 고백이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고 어떤 이득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줄 때 우리는 무미보셋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왜 접니까? 왜 저를 택해 주십니까?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왜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왜 저를 왜요? 저 같은 죄인을요?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을요? 저같이 더러운 사람을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요? 누구는 구원했습니까? 이런 거는 엄두도 안 나요. 왜 저를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이 상에서 먹게 하십니까? 너무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낯선 것이죠.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도 이득을 바랄 게 없는데, 그래서 이건 세상에서 너무 낯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세상에는 없는 말,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의 집이 자신에게 했던 이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의 이런 모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성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하심,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저 바닥에 뚝 떨어졌지만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더 이상 우리는 아니에요. 뭐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뚝 떨어져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 뭐 이렇게 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몰라 어디서 왔는지, 그냥 던져졌으니까 사는 거지, 뭐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냥 쩔뚝 이렇게 겨우 살아남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절뚝발이라고 비웃고 한운처럼 수치를 주려고 해요. 수염 한쪽 잘라버리고 좀 하려고 하면 수염 한쪽 잘라버리고 엉덩이까지 그냥 옷을 뚝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망신살스럽고 뭔 얘기하거나 어디 가서나 뭐 이렇게 수치를 주려고,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린 더 이상 여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가 표준 세번역이라 그런데 예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베풀어 주시니, 이 상은 상장을 수여하느라 그 상이 아닙니다. 밥상을. 원수들이 우리를 그냥 계속 엉덩이까지 그냥 옷을 잘라버리고 수염 반쪽을 밀어서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야 너는 실패자지. 어차피 네가 그 모양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비교해서 수치를 주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 원수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준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이거 먹고 든든하게 먹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세상은 망신 주려고 하는데 밥상을 여기서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상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의 8장은 6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다윗은 말 그대로 형통함의 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형통함, 이 승리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호브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네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는 은과 금이었다. 아멘. 다윗이 정복 전쟁에서 얻은 금과 은을 자신의 어떤 성과나 치적으로 삼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은금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너무 많으니까 그냥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금, 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태도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질 때 빛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넘어졌을 때, 제가 의심에 휩싸였을 때도 붙들고 일어났던 것은 언제나 십자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위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나를 위해 죽어줄 수도 없어요. 마음이야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아파주신 분, 그 십자가는 의심할 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비정한 원리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 보여도
그 승리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됨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치밀해 보여도 더 이상 그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더 이상 그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악과 악의 세력들은 자기 이익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 바벨탑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앞에 폭삭 무너져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덧없이 사라질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앞에 무비보셋처럼 절뚝거리며 절름절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생각될 때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덧없는 이익이 아닌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묶인 생명으로 연합된 존귀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이미 영광으로 바꿔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발을 딛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서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고 그분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이 어디로 향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시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